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나왔죠? 네. 오늘 또 이렇게 힘차게 찬송을 한 25분 했는데요. 또 이렇게 힘차게 찬송을 하니까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25분, 7시 50분부터 8시 15분까지 25분을 찬양했는데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가 되면 다음번에는 15분 전에 찬양을 하고 또 준비가 되면 또 20분 전에 찬양을 해서 앞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이제 25분에서 30분, 35분에서 40분 늘려가면서 새로운 노래도 또 배우고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강성만 형제가 아침에 형제들과 큐티를 나눌 때 항상 유튜브에 나와 있는 좋은 찬송을 꼭 하나씩 찬양곡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새 노래, 또 새로운 말씀, 또 새로운 교제, 새로운 세례, 또 새로운 회개, 또 새로운 전도 여행,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올드 스크린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거든요. 날마다 강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장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달마다 새로워지는, 또 매년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예배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원에 나타나서 위로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자, 어떻게 해서 이 침묵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 형제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있다면 이제 오늘은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 선교와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자, 오늘 설교 요점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90% 정도 내용을 다룬다면 첫 번째, 뜻밖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킬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거든요. 우연히 만났지만 너무 훌륭한 조력자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뜻밖의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아주 타락한 도시 고린도 교회였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말 기대치 못했던 뜻밖의 도움을 통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동역자를 만나다. 사도행전 18장 1절. 자,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헬라어로는 코린토스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폰티코스라는 태생인 아굴라, 원래 이름은 헬라 이름은 아큘라스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를 만났어요. 자, 바울은 아테나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에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정을 보게 되면 처음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해 온 것이죠. 아직도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이 알지도 못한 신에게 예배드리며 정말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몇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제 고린도로 정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먼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주 타락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도시였었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너무 놀랍게도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헌신적인 부부 사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마침 그들은, 아굴라는 맨 밑에 구절 보세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탈리아는 그대로 이탈리아입니다. 헬라어로도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프루스킬라는 프루스킬라. 자, 여기 보면 먼저 갔더니 먼저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부부가 이미 여기 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부를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나게 하십니다. 이 부부가 어떤 부부였을까요? 자, 어떤 부부였을까요?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3절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여기 보면 아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집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면 정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생업이 같았으므로라고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석서를 보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유대교 문화 안에서 전통 안에서 그 자식들이 성리에 대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최소의 한 가지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천막 만드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천막 만드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생활비가 있어야 생활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온라인으로 누가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카카오톡 계정을 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 가져간 돈이 떨어지면 뭐 은행에 가서 찾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니 그 일을 하는 업자를 찾아가서 나도 이 일을 하는데 나 좀 써주시오 해서 함께 천막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실 평생 그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것을 하나 배울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4절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그 다음에 9절까지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자, 이제 아굴라와 프루스킬라 부부집에 살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무두장이라고 하죠. 무두장이 가죽을 벗겨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생활을 하면서 또 안식일에는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일거리가 없으면 또 말씀을 전하고 어쨌든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다. 조인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왔는데 혼자 와서 이 부부랑 함께 생활했는데 이제 뒤따라온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그들이 오면서 좋은 소식도 전해져 왔지만 또한 다른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물자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굳이 나가서 돈을 벌 필요가 없잖아요. 바울이 뭐 돈 벌어서 집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다라는 이 표현은 이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다는 표현은 문자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이것은 의역을 한 거고 실제로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말씀에 붙잡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일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막 많은 일도 하였지만은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두고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딱 붙잡혀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게 된 것이죠. 생활비가 있으면 굳이 내가 일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없었을 때는 내가 일했지만 이제 교회가 후원을 해서 내가 생활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하게 된 것이죠.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낯익은 개념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미 왔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예수가 그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는 여호와 신앙은 유대교의 유대교. 예수가 없는 여호와 신앙은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을 마호메트 바로 아래급의 예언자로 생각하면 이슬람교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인격을 가진 도덕 선생, 철학자로 생각하면 그것은 뉴 에이지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신 가운데 그냥 좋은 신 하나로 믿으면 그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인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서 증언하였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이제 예상 밖의 열매를 거두다. 자,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 타락한 도시에서 정말 너무 타락한 도시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아굴라 프리스킬라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 부부가 어디서 세례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유대인 부부를 만났잖아요. 정말 뜻밖의 사역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뭐 어떤 것보다도 뭐 좋은 집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직장, 뭐 좋은 차, 뭐 하여간 아이들의 좋은 학교, 뭐 좋은 뭐 기회.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만나서 의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몸을 통해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지 손가락이 직통으로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센터 이거는 성경에 센터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의 몸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굴라 불스가 같은 놀라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굴라와 불스가 같은 놀라운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혼자라면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들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그런 좋은 관계들을 계속 찾고 교제하고 만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상 밖의 열매를 거두다. 자, 예상 밖의 뜻밖의 동역자를 구했다면 이번에 뜻밖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왜 이해가 나왔냐면 6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아이고 얘네들은 하여간 지옥 끝까지 쫓아오려 애들이에요.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여기 보면 바울이 옷에서 먼지를 털었잖아요. 이제 선을 그는 선을. 원래는 신발에서 먼지를 털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그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선교를 보낼 때 5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9장 5절에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보냈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너희 발 밑에 묻은 먼지를 탁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 분명히 진리를 알려주었어. 너희가 안 믿은 거야.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될 거라고 심판날에.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2 사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10절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반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나라가 오면 너희는 이젠 끝이라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얘기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알려주었다. 너희들이 거절한 것이라고.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서 증거로 삼으라고. 절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옷의 먼지를 떨어버렸다고. 이 지긋지긋한 유대인들 끝까지 본인도 안 믿고 깡패와 불량배들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이 성령 해방죄를 일으키는 그들에 대해서 먼지의 옷을 털고서 끝! 너희들은 이제 끝이라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좀 분명해지고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선포하고 강연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구원받는 것은 그들의 몫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노력에 바운더리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이 교회의 무한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는 우리의 전도의 역할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구원을 받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지를 털어야 될 때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을 끝까지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량배들 동원해서 사람들 내어서까지 막자. 이제 바울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 끝.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너희들에게 먼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니 이제는 회당 밖에 있는 그냥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이 말한 것이죠. 자, 7절.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유스도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항상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 바로 옆에 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드디어 유대교 회당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교 교회 목사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종을 한 거죠. 개종.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받았다. 열매가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야,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다시 새로운 땅을 찾았을 때 이런 놀라운 정말 좋은 이방 사람인데 유스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회당장이 있었는데 회당장도 그 영향을 받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 이 고린도 사람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 사람을 다 빼고 순수 고린도 사람들, 예를 들면 그리스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이주해 왔던 이탈리아에서 온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멘. 야, 아테네에서도 고전을 했는데 이 고린도 봤을 때 정말 고린도 지역이 훨씬 더 타락하고 정말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였지만 아테네보다 그 철학자들과 그 고상한 사람들이 들끓는 문화예술이 발달한 그 도시보다 더 열린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훨씬 더 타락한 도시였지만 거기서 더 많은 열매가, 그것도 이방인으로부터, 더 타락했던 이방인들로부터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타락한 삶을 살던 이들이 양심이 있어서 이성이 있어서 그들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거야말로 진짜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아멘.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아까 거기에 누구의 집에 갔었냐면,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엔 교회 건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아멘.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안에서 유대인이 전통 유대인이 있던지 아니면 회당 안에 있던 경건한 이방인이 있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완전히 회당 밖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믿던지 간에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바로 집이었습니다. 집. 교회의 시작은 하우스 처치였던 것이죠. 아멘. 고린도 교회의 최초 모임 장소는 선교 전진 센터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의 신자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배 중심의 교회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제 중심의 이 가정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제 중심의 이런 가정 모임, 줌 모임, 지역 모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만 드린다고 가족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만날 때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못 오는 거 아무 상관없이 그런 영적 교제를 줌으로 하든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주 못 만났지만 영적으로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계속 예배 끝나면 같이 줌으로 얼굴 보고 또 밥톡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서로 연락도 하고 2시 모이든 3시 모이든 다 같이 모이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예배와 상관없이 그런 교제를 명동이란 지역교회 멤버들 안에서 하든 다른 지역에 있는 멤버들이랑 하든 어떤 자매는 미국에 있는 자매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 모임도 하고 또 결혼부와 싱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러 형태의 모임을 만들어서 정말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다.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 부류에서 많은 부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 안에 있는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또한 많은 동역자들이 한 도시에 모여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직전 아테네 도시에서는 바울과 신라가 디모데와 신라가 다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고군분투하였으나 이제 이 고린도에 와서는 디모데도 도착하고 신라도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합류하여 함께 격려하며 일을 하게 되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거기다가 결혼부 아쿨라와 브리스킬라까지 부부 사역자가 함께 도와주니 이 연합의 힘, 시너지의 힘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열매를.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할 때 그 열매는 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는 각자의 교회, 개교회도 존중받고 그 개성을 살려야겠지만 각자 교회가 따로따로 가면 좋은 점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위에 막 어떤 하이어라키가 있어서 부당하게 억압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또 뭐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 또 가벼운 행동이 가능하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숙한 연합을 이룰 수만 있다면 각 위치에 있는 교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고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한 공동체가 우리는 연합보다는 우리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어. 간섭하지 말고 너희끼리 해. 우리는 우리끼리 할게. 라는 개교회주의로 가게 되면 자치적인 그냥 그 독립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독립교회로 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분열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 복음 안에 한 진리 안에 성숙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그 다음 세대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음을 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9절 이렇게 이제 회당장까지 유대인 회당장까지 세례를 받고
막 정말 그리스인, 로마인, 또 회당 안에 있는 뭐 유대인 막 리더급이 막 세례를 받으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협박도 날라고 그랬겠죠. 그러자 9절,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이제 핍박이 더 세진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 회당장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싸리 초기 때 싹을 잘라버려야 돼. 유대 사람들이 더 강력한 핍박을, 강력한 소송을 준비 지은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뭐 위험도 한두 번이지, 고난도 한두 번이지, 이거 복음 전하는 가는 곳마다 저 원수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깡패를 동원하고 불량미를 동원하고 사람들 동원하고 거기 법정이나 고소하고 소송 걸고, 야, 매 맞아 죽을 뻔하고 이게 가는 곳마다 발생을 하니 두려운 마음과 또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끝이 없구나. 바로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계속 말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게 된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계속 말하라. 입을 닫지 말라고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지 말고 그리고 잠잠히 있지 말고 그리고 계속 입을 열어야 한 이유는, 그 근거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또 이유는 뭐냐면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네가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줄여서 입을 닫아버리면, 그냥 잠자코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없으니 겁먹지 말라고.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누가 너에게 손을 대겠냐고. 계속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백성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거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는 건 뭐냐면,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서워하고, 잠자코 있지 말라 그러는데 잠자코 있고, 끊임없이 말하라 그러는데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오래되고 우리 생활이 안정적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절대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이유가, 믿음을 잃으면 무관심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편안해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침묵을 지키고 입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삶 안으로 숨어버릴 수 있어요. 내 아이들, 내 집안, 내 부모, 내 일, 내 미래, 자기 생각을 가둬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무서워하고 잠자코 있고 말을 안 한다면, 무서워하고 잠자코 있고 말을 안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아야 할 나의 백성. 자, 약간 교리적인 부분인데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번은 신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니, 나의 백성이 많다?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나의 백성이 많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진심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하나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의 창조주로서 그가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이미 작정해 놓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왜? 내가 창조했고 난 종말까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미리 예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할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어. 내 자신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가 기뻐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정말 좋은 그런 온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언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해 놓으셨고 그 작정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들을 내 자녀로 삼을지 미리 작정한 부분이 바로 우리는 예정이라. 예정. 사람의 구원한 작정이 바로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을 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작정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의 작정 가운데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대로 운영해 나가시고,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의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자,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셨냐면, 내가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내가 그들을 다시 죄를 용서하고 내게 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할 거냐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서 내 아들을 믿는 자들을 내가 선택해서 그들을 내 아들을 삼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김아무개를 내가 구원할 거다가 예정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일으킨 이 부활의 기적을 보고 내 아들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이, 내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그 구원에 대한 작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각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 책임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지만,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다 예정해 놓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몫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복음에 올바로 반응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온 자를 자기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정대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작정과 예정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회당 안에 유대인이 아무리 많았어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지만 누구는 똑같은 복음을 듣고 거절하고 깡패를 데리고 와서 그를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각 개인의 반응과 결정인 것이죠. 공정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아들을 믿고 회개한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거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네. 자, 다시 본론 들어가서 통과. 11일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바울이 몇 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엄청 타락한 도시지만 많은 열매가 나오자 거기에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어떤 가르침을 짧게는 1개월, 3개월, 6개월만 들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떤 가르침에 반복적으로 노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쌍둥이도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똑같은 쌍둥이도 완전히 100%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제 딸이 6학년인데 저희도 매일 저녁 예배를 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항상 예배를 봅니다. 우리가 모이면 우리 셋이서 말씀을 피고 세 구절씩 돌아가면서
두 번씩 읽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왜 그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셋이 함께 다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딸에 대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딸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 딸이 영어 수학 100점 맞는 것이 너에게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수학 영어 100점 맞는다는 것이 미래 그 삶의 도덕적 삶의 영적인 삶의 축복의 무슨 근거가 되겠어요? 복은 수학 100점, 영어 100점, 학원에서 1등급 되는 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왜? 무슨 교회에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르침,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뜻밖의 도움을 받다. 자, 이건 금방 끝납니다. 자, 뜻밖의 동역자도 만나고 뜻밖의 열매들도 거두게 되고 그리고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냥 구두로 정리하면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 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또 깡패들을 동원했어요.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라고 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또 이 유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커지니까 시기 질투하여 막으려고 또 이 바울의 멱살을 잡고 법정을 끌고 가서 총독 법정을 끌고 가서 이자가 로마 이 제국 안에 있는 이 도시에 와서 무슨 뭐 황제도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로마법이 있는데 무슨 뭐 예수의 법을 지키라 그러고 이게 쓸데없는 거 가르치면서 나라를 선동하겠다고 또 고소를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내란죄, 소유죄로 국가 소유죄로 지금 또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일을 보여주냐면 14절.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호하려고 법정에서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그 총독, 이방인 총독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너희들 유대인 언어와 유대인 명칭과 유대인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이 되고 싶지 않소. 빠이. 자, 다 내보내. 심지어 총독은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냈다. 이 갈리오가 게을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너무 왕짜증을 내면서 야, 이건 로마법이 아니잖아. 이건 너희 유대교 문제고 너희 종교 문제니까 다 나가. 나 시간 없어. 그냥 소송을 그냥 각하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바울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아멘. 저는 이 갈리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부활하려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절대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려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냥 풀려나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우리가 이 길을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삶, 힘 있는 가르침, 이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의 가르침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학, 여러 가지 처세론 가르칠 수 있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할 때 우리의 가르침에 힘이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로 삶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간증에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 그랬을 때
제가 심리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무슨 뭐 코칭을 받아서 뭐 스키마 테라피 뭘 했더니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변화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간증에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이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는 오직 성령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때 그 메시지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외의 메시지는 우리의 아젠다를 선포하고 우리의 아젠다를 설득시키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으로 설득시키는 메시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나누었고요. 침묵하지 말아라. 저기 오늘 주제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위로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설교 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뜻밖의 동역자를 만나다. 두 번째 뜻밖의 열매들을 거두다. 뜻밖의 도움을 받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위로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하여 정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역사하여 정말 그 놀라운 승리의 길을 막으려는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인간이 위축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직접 환상만 나타나서 사도 바울 형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침묵을 지키지 말라고, 너는 계속 입을 열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할 것이요 또한 이 도시에는 많은 나의 백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서울에, 이 경기도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어두운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손길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무장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이 도시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저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입을 다무지 말라, 그리고 침묵시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품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